13절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풍성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있는 것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자료의 1번을 보겠습니다. 창조는 모든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며 계시의 시작이다. 그래서 창조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시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태초라는 시간, 이 태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시작, 그때를 얘기하는데 그 시간이 언제 시작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맨 처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창조되었다, 이 뜻은 없는 상태에서,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서 계시의 시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본인의 뜻과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뜻을 적어놨는데요. 창조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먼저 있었던 본질을 사용하지 않고 창조하시고 또 한편 본질상 불충분한 물질로부터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산출해내신 하나님의 사역이다. 길게 써놨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무슨 이거를 좀 해서 기쁨을 누리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또 어떤 인간을 위해서 내가 뭘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햇빛이 이렇게 비추면은 따뜻하고 온 세상이 밝고, 또 과일들이 열매를 맺고 곡식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이러한 꽃들이 식물들이 자라고, 이러한 아름다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봤을 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너무 맥시 밝다, 참 좋다, 꽃이 아름답다.
이것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이 불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빛이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 그런데 그 어떤 발산을 통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품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인간이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들은 다시 고맙지, 감사하지, 내가 이거라도 좀 나도 나눠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기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강한 사람한테 뭐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말려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걔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걔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걔가 뭐 저기 가가지고 누구를 우리 아들을 때렸다 해가지고 가서 복수를 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꽃이나 다른 식물들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그 사랑을 베풀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그때 많이 배웠듯이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받은 성품이 바로 그런 죄악된 성품이에요. 그 죄악된 성품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고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그 본인의 성품상 모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서 다 내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그냥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할 뿐이지,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분이 엄청 좋아져서 오늘 소고기를 사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세요. 전혀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뭐 우리가 무슨 물질이나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성품이 아니고 있는 그 존재하시는 그 자체가 아름다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을 동시에 만들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종류별로 다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동시에 그때 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자꾸 지만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상태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원숭이가 진화해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왔다. 근데 사람들 그것도 믿어요. 왜 믿겠어요, 그게? 그 사람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으시잖아요. 동물원 가면 지금 서울대공원에 가면 원숭이가 우리 안에 가득해요. 가서 우리가 바나나 치면 막 뺏어 먹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우리 조상이 될 수 있냐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이 상식과 머리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확실히 동물과 사람은 다르다.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 우리 사람이 다 키우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되겠냐고. 그래서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평생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충분한 거예요. 어디가 한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인생을,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첫째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이제 태초라는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시기가 언제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물질을 계속 추적을 한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몇 년도에 무엇이 있었고 땅속에 있는 뭘 보고 계속 뒤집어서 이렇게 거꾸로 역추적을 하는 거야. 아, 몇 년도 1000년, 2000년 전에는 무엇이 있었겠다. 3000년 전에는 원숭이가 어떻게 생겼고 악어는 그때 당시에 공룡이었다. 뭐 4000년, 5000년 전에는 인간이 머리가 원숭이처럼 이렇게 크고 털이 많았고 이빨이 이렇게 나 있었다. 그런 이제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무슨 이렇게 두개골 이런 걸 가지고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천 년이 지나면서 바다가 땅으로 뒤집혀져 있는 경우도 있고 지진이 나가지고 그래서 어떤 산속에도 보면은 조개껍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쪼개진 데 보면 지층에 보면은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교가 많은 지역이 저쪽이잖아요. 중동. 그쪽에서 처형이 시작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그때 노아의 홍수 때 뒤집어져 가지고 온 땅이 다 물난리가 났었잖아요. 땅이 터지고 하늘에서 쏟아지고 그래서 그때 뒤집혀서 묻힌 동식물의 분해물이다라고 석유가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뭐 그 전문가도 아니고 확인할 수가 없으니 말하기는 어렵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태초라는 시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계속 따져봐요. 그런데 실제 학자들도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이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시기를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근데 공부를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1139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공부를 좀 덜 한 사람들이. 진짜 공부한 사람들은 그 시기를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정확한 지금의 연대로 몇 년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태초에라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 태초. 그럼 그 태초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 물질이 있으면 본래 이러한 책상이 있으면 반드시 시간이 같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방인데 방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저쪽 끝에까지 가려면은 뭐 한 10초는 걸어가겠죠 우리가. 그죠? 그 한 몇 미터, 40미터 되나요? 10초를 걸어갈 수밖에 없게끔 거리가 나오고 그만큼만 시간이 같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창조했을 때 시간과 공간이 같이 동시에 창조가 된 거예요. 아니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데 그 거리 때문에 시간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결국은 시간과 그 거리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아무것도 없다는 상태를 창조의 시기에 보면 외경애가 있다고 여기 지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카비사라는 말을 못 들어봤죠? 우리 성경에는 마카비사라는 게 없어요. 이 외경이라는 건 뭐냐면 당초에 성경을 완성하기 전에 이 성경은 처음에 이렇게 활자로 써진 게 아니고 사람이 다 썼어요. 다 이 선지자들이 썼는데 이렇게 종이에다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양 껍데기 양 있잖아요. 양피라고 하는데 양 껍데기 또는 갈대숲 이런 데다가 넓은 갈대에다가 이렇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썩고 또 벌레가 와서 중간에 먹어버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보존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침을 흘려가지고 이게 이제 다 망가지기도 하고 또는 성경만 쓴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시 같은 신앙 고백을 쓰기도 하잖아요. 마태면 마태 같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이 마카비서도 아마 저는 보지 못한 그런 신앙 고백 쓴 것 같아요. 마카비서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창조했다 무슨 그러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때 당시부터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그때부터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돌아가셨고 그 전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야? 육신으로 오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보면은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했다고 탄생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처럼 남자 여자 사이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불가능하잖아요. 동정녀에게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분명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성부 성자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인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그 창조의 목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좀 올해 계획들 2025년 계획들을 뭐 좀 해보겠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분의 본래의 성품이 드러내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아름다운 그 생명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성품 그것이 흘러 넘치고 발산해서 그 성품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그래서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의 구경거리가 아니고 피조물의 안녕을 촉진시키고 피조물에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러한 창조의 교리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이원론과 유출설과 진화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태초에 어떤 물질이 아주 옛날에 무슨 물질이 존재했는데 그 물질에 어떤 힘이 가해져서 그때부터 어떠한 진화가 시작이 돼서 퍼져서 결국은 이러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부성이 되고 발전이 되고 진보가 돼서 이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라. 태초에 무슨 변하지 않는 물질이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힘이 가해져서 그게 변형이 돼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물질들로 다시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어디서 나왔느냐? 그 물질은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잘못된 이론이고, 유출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출설이라는 것은 태초에는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신적인 그러한 물체 하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쑥 빠져나왔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예를 들듯이 이게 빠져나와서 햇빛이 생기고 빠져나와서 동물이 생기고 빠져나와서 사람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본의 아니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런 게 생겼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과는 정 반대의 의견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인간에게 대해서도 자동으로 이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인간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 왜 죄를 지었냐라고 물어보면 난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타고났어요. 그러고 만다는 거지.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너도 그래? 나도 그럴까? 그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칼기부림하고 총으로 쏘면은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결국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판단 능력이 있어요, 사람. 내가 한 대 쳤을 때 저놈은 아프겠구나.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고,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서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나도 피해를 보겠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에서 쑥 나왔다. 아이 낳듯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세 번째 이제 진화론에서는 가장 맨 먼저 시작이 빅뱅이라는 조그만 그 어떤 점에서 이 동시에 폭발해서 이제 어떤 수소가 되고 또 헬륨이 되고 각종 여러 가지 원소가 거기에서 생기고 그 원소에 다른 또 원자가 붙어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돼서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돼서 하등식물이 되고 하등식물이 돼서 고등동물이 되고 동물이 돼서 다시 인간이 태어나고 각종 공룡이 태어나고 소가 태어나고 이렇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인간 여기까지 왔을 때 맨 처음에 시작은 139억 년 전에 자그만 점이 팍 커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넥타이 메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또 여기는 탁자가 되었다. 믿어집니까? 어느 게 되는 믿음이 갑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모든 그 피조물을 다 만드셨다는 말씀이 가장 맞고 정확합니다.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머리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석장이 되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이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3일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 창조된 것들 중에서 천사들의 존재와 또 천사들의 어떤
일과 그 이름 뭔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많이 다녀요. 타로점을 요즘 또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이제 어떤 신이 있다고 믿는데 그 신들 관신은 존재할까? 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왜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